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2달여 되어갈 쯤 챙겨왔던 양식도 다 떨어집니다. 지난주에는 물이 없어서 목말랐을 때에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써서 못 먹는 마라의 물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했고요. 자, 이번 주에는요. 한 달여 반 정도, 한 2달 못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쌓았던 그 모든 음식이 다 이제 양식이 동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색이 뭐예요? 사람들도요, 뭔가 평상시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들으면 본색이 막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죠. 예. 저 사람 뭔지 알았는데, 아이고, 아니요. 저 사람 본색이 그게 아니었어. 예. 또 특별히 잘 나타나는 거는 이제 술 먹어보면 그 사람 본색이 뭔지를 잘 알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아주 정말 착한 가운데 딱 운전대만 잡으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본색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상시는 괜찮았는데 본색이 드러나는 때가 있을 때는 힘들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 고난스러울 때는 본색이 나타나요. 그 본색이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기네들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야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갖춰줘야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미완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인생은 미완성 그러면서 그 부르는 거. 그 완전히 갖춰져 놓고 살 수가 없어요. 다 채우며 살겠다는 것은 오히려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어요. 그 나라는 불평스럽게 없어요. 불만스러운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채워진 것이죠. 그러면 부족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먼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의 반을 지나면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인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6개월 동안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전반기를 마치고 감사하면서 후반기를 시작하자라는 뜻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 자꾸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첫 곡식을 거두는 때가, 이 보리를 타작하는 때가, 이제 그 봄 동안 길렀던 모든 곡식들을 거두는 그때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기는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면 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현실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을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 섞여가지고 한탄하면서 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아침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들판에 가득 만나가 내려있고 그것을 먹고 하루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 만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만나. 예. 오늘 믿음의 대장정 17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이 만나를 어떻게 얻어먹을 수 있나?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날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라는 뜻은요, 만후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들판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땅에서 자라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노력해서 먹은 것이며 또 우리 손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애써서 거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의 사건을 신명기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그건 뭐예요? 내가 잘려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겸손해서 오직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살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점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결국 먹고 살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배부르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었고 또 먹고 살할 수 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잘 법니까? 여러분 뭔가 돈을 벌고 삽니까? 그 모든 벌고 살 수 있는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자, 바라보세요.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결국은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식사할 때 여러분 감사해요. 자, 두 번째 만나의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시작. 육적인 양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산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또 다른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내고 다 보내고 가나안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40년을 회거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기간이 다 지나고 그것을 재해석했던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재해석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재해석한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만나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광야입니다. 이 시대는 다릅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붙들고 살 게 더 많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광야길에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에 붙들고 살 만한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붙듭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오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다. 계속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시작.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입으로 먹는 양식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만나를 주신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두 생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육체의 생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그런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열심히 먹고 영원히 먹어야 하는 양식을 게을리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계속해서 활력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은 먹는 양식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육신의 양식은요, 육신은 이 먹는 음식을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시험하는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 능력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 네 말이 맞다. 육신 떡 먹어야 산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만 매달려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이 뭘 중요해? 은혜 받는 게 뭘 중요해? 먹고 살아야 되냐?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않냐? 사람을 먹이려고 사는 거지. 예? 그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유혹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물론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먹어야 살지요. 먹기 위해서 일해야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내 육신이 살기 위해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자신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습니까? 한 장이라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양식을 여러분은 하루에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얼마나 먹습니까?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냥 새끼 다 삼식이로 살면서, 예? 또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고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 동안 애를 쓰십니까? 아니, 하루는 고사하고 일주일에 몇 번? 혹시 그런 분은 없겠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만 말씀을 먹는 그런 분은 절대 없으시죠? 어떻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저는 일주일 금식하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아주 그냥. 금식기도 한다고 일주일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한 일주일도 또 안 나오고 걸른다면 뭐 2주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먹고 사는 일에만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 그러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 먹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만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아침에 주셨습니다. 저녁 때 주시지 않습니다. 아침에 주셨습니다. 한낮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주셨습니다. 아침에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먹고 하루를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점심 때 먹어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아침에 준 건 너희들 아침에 내가 이걸 어떤 사람이요? 아이고 맨날 거들어 나가기 귀찮은데 그냥 내일 것까지 그냥 많이 걷어가야지. 그럼 욕심을 부려가지고 만나를 잔뜩 그냥 바구니에다가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먹을 거를 아주 잘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많이 갖다 놨으니까 오늘은 안 나가도 되겠지 귀찮은데 그래 놓고 딱 그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이거 없어요. 이거 웬일이요? 폭삭 썩어버렸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랬다. 꼭 내가 그냥 꾸며서 하는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아니 성경이 그건 뭐예요? 너희들 하루 먹을 거 하루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 너의 영혼도 하루 살 수 있도록 먹으라는 겁니다. 예, 먹으라니. 여러분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시고 아니요. 그저 일용할 양식. 그저 하루 먹고 사는 거 감사한 거죠. 내일 먹을 거 또 내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해서 그날을 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가능한 한 하루에 내 영이 살 수 있는 양식들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말고 우리의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으며 살자. 그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그 뜻이다. 아셨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은 예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미리 예표한 거예요. 예표한 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 34절. 자,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떡을 주셔서 그것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진정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그 떡을 좀 주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줍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구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 좀 그럼 우리에게 주시오. 그랬더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라는 것이니라. 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먹고 죽지 않는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만나를 먹으면 결국 죽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세요. 먹으세요. 예수님 먹으세요. 예. 진정한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만나의 의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을 찢기고 내 살이 찢겨나가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살이 찢겨나가는 그것을 떡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포도주를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곧 피, 언약의 피니라. 그걸 마시라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피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흘리는 피를 제삼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매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매일매일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저 천국에서만 누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왜 거기에만 멈추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각종 은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 그거를 풍성히 누리며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누리며 살지 못하면요, 참 맛없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풍성한 이 생명,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예수 믿어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예수 믿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풍성한 은혜들을 좀 누려보세요.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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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나 누릴 수 있는데요. 누려보세요.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주신 만나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만나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의 양식은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 영혼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세 번째는요,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정 17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사십시오.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누리며 사십시오. 이 양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또 여러분의 삶을 더 질적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